할렐루야. 우리 이번에 서로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자녀를 신앙으로 세우자, 이런 주제의 말씀으로 가정의 날 어린이 주간을 맞이해서 저와 여러분이 함께 선포될 수 있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부모가 되면 가장 신경 쓰는 부분이 뭐냐? 바로 어떻게 하면 자녀를 잘 양육할 것인가? 이게 가장 신경 쓰는 일이에요. 신혼부부가 결혼을 하면 자녀를 생산할 계획을 세우는데 결혼해서도 그 아이를 낳지 않겠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마도 가장 큰 이유가 있다면 자녀 양육이 너무나 걱정스러운 거예요. 옛날 어른들은 제 먹을 거 제가 타고 나는데 되는 대로 다 낳자 그랬어요. 집집마다 7, 8, 어떤 집은 9, 10까지 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지금 시대가 달라졌습니다. 왜 자녀를 낳기를 어려워하는가? 힘들기도 하고 경제적인 문제도 있고 아이를 낳게 되면 신경 써야 할 일이 너무나 많은 것입니다. 아마 그중에 제일 많은 것이 자녀를 어떻게 교육할 것인가, 이게 가장 우리 앞에 큰 문제가 될 거예요. 그걸로 끝납니까? 아니에요. 아이는 어떤 특기를 가지고 있을까? 그림을 잘 그릴까? 악기를 잘 만질까? 공부를 잘할까? 아니면 영어를 잘할까? 그래서 뭔가 잘할 거란 기대를 가지면서 아기 때부터 여러분 교육을 합니다. 그것을 흔히 말하면 조기 교육이라 그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그걸로 끝나지 않지 않습니까? 그때부터 교육은 시작해서 그가 학교를 졸업하고 취업하고, 그거 끝납니까? 아니에요. 결혼하고 분가를 하고 또 손자를 보고 내 눈에 땅에 묻힐 때까지는 그 자녀를 생각할 때 걱정과 근심의 마음이 끊임없이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자녀 하나 나가지고 내 부모의 힘으로 키울 수 없다는 거예요.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절대절명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태열매를 상급을 주신 그 자식을 맡기는 것이 최고의 방법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맡겨야 돼요. 그 맡기면 어떻게 해야 되냐? 기도해야 돼요. 그게 바로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의 유산을 잘 우리가 물려주자. 우리가 할 수 있는 그것밖에 없어요. 오늘 영상을 잘 봤겠지만은 그 어렵고 힘든 과정을 통해서도 이 놀라운 역사를 이루는 것처럼 우리는 자녀에 대한 교육과 신앙에 대한 교육을 신경 써야 할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돼요. 그래서 자녀 교육이 가장 중요한 건 저는 바로 신앙의 교육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함께 동의하시죠? 신앙의 교육, 신앙의 유산. 그래서 오늘 읽었던 본문 앞절의 2절의 말씀 보면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나라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니라 말씀했습니다.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의 평생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에 관심을 가진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것이 내 나를 장구한다, 그 말이에요. 그럼 장구한 날이 뭐냐? 그냥 오늘 장수한다, 이걸로 끝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런 신앙교육을 통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걸 의미하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이 말씀의 2절 이하부터는 자녀의 신앙교육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모세는 광야를 지나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앞에 세워놓고 이 자녀들의 신앙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자녀 교육에 실패하면 인생이 실패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러면 본문에는 부모들을 위한 교훈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마땅히 해야 될 일이 뭔가? 그 교훈이 뭔가? 바로 그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면서 어린이 주간을 맞이하면서 모든 가정의 공동체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속에 넘어가는 은혜를 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첫째로 뭐냐? 신앙으로 세워야 한 이유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왜 신앙으로 세워야 됩니까? 여기 말씀 보니까 이스라엘아 들으라 그랬어요. 이 말은 뭐냐면 모세 간곡한 부탁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아 들어보라 좀. 내 말 좀 들어봐라. 왜 이 말씀 하냐면 이스라엘 백성은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을 때 부모들의 우상 숭배로 인하여 정말 광야에서 헤매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40년이 다 끝나고 이제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새로운 땅, 약속의 땅, 세대는 지금 약속의 땅에 가나안 땅의 여정을 풀고 진을 치고 있는데 이들을 어떻게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할 것인가? 이것이 바로 모세의 가장 큰 고민이에요. 그래서 그걸 신명기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들에게 하나님의 율법을 복습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에 시내산에서 죄를 범한 적이 있었어요. 여호와 하나님은 시내산에 어떻게 말씀했냐? 한번 성경을 한번 찾아보고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2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천천히 시작.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에게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한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하나님이 이렇게 분명하게 계명을 주시면서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 하나님 외에 절대자가 없다. 하나님 외에는 구원자가 없다. 이런 경고와 함께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다시는 이방 세계의 거짓 신들에게 고개를 돌리지 말라. 이 말씀이 오늘 주어진 우리의 본문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계속해 권면합니다. 5절 6절을 한번 같이 성경을 보겠습니다. 5절 6절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직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이런 말씀이 있죠. 너는 이 말, 너는 마음을, 너가 뭐냐? 각 개인에게 말합니다. 각 사람에게, 너는 각 사람에게 내가 말을 하는데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했습니다. 이 사랑하는 뭐냐면 어떤 말을 우리 해석하냐면 절대적인 순종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다시 말하면 각 사람들이 이 말씀에 나온 계명에 동의하는 것만으로 부족하고 그러나 절대적인 사랑의 그 실천하는 행동이 우리에게 있으라고 말이죠. 그걸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계명을 그냥 우리가 동의하고 그래 그게 맞는 말이야. 나도 알아. 이걸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우리 가운데 실천하는 것이 사랑의 열매를 맺는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3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이런 순종은 반드시 감정의 본바탕인 우리 마음에서부터 우러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음에부터 나와야 돼요. 여러분 신앙은 우리 마음부터 우러나와야 돼요. 내가 실천하고 순종하고 행하는 것은 내 마음부터 우러나와야 돼요. 누가 시켜서 누가 해서 누가 하려서 억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서부터 이 순종하는 마음이 풀어나와야 돼요. 그래야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조금 전에 얘기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모세가 더디 내려오고 하나님의 계명을 받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우상에 절을 하고 온갖 추잡한 행태를 다 베풀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비참한 실패를 맛보았습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나오는 열매예요. 그들은 하나님의 음성만 듣기만 했을 뿐 그분에게 자신의 감정을 드러내지 않는 거예요. 그들의 삶은 여전히 자신이 주체가 되는 삶이었어요. 그들 중심에는 하나님이 없다고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에는 자기 유익, 자기 욕심, 불안감, 야망 그대로 간직하고 있어서 옛생활로 돌아가고 싶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신앙 훈련을 시키셨고 이제는 가나안 앞에 두고 훈련을 받은 대로 그렇게 살아가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신앙 교육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모세가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말이 바로 오늘 7절 9절 우리 본문에 나와 있으니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에 손목에 매며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이 말은 뭐냐면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나 일어날 때든지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일상생활의 모든 환경을 얘기합니다. 특별한 시간과 특별한 장소를 얘기하는 거야. 우리 삶의 보편적인 일상생활을 말하는 거예요. 이 보편적 일상생활에서 부지런히 가르치며 말씀을 내 미간에 붙여놓기도 하고 표로 삼고 문설주와 바깥문에도 기록하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일상생활 속에서 내가 점접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믿음의 유산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하면 음식을 대할 때는 이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라고 그래. 산책에 나갔을 때는 정말 평안하게 발을 묻히고 살 수 있는 땅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묵상 그런 바로 이것이 적과 꿀이라는 가난을 인도해 주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되새겨야 됩니다. 저녁에 휴식을 취하고 누울 때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노예 생활을 해방시켜주고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리는 것도 귀한 일이죠. 아침에 일어날 때 어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좋은 날 새날을 주어 감사합니다. 이런 일상생활에 끊임없이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는 것이 우리가 보여줄 신앙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뭐 큰 신앙 공부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어떤 말씀이 해석과 말씀 강론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내 일상 삶 현장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늘 느끼고 의지하게 되고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말씀 보여주는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필요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은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들려줄 때 지속적으로 들려줘야 된다.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일상의 언어와 행동을 통해 자녀에게 전달하는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 것으로 소화시킬 때 가능한 거죠. 앉아 있을 때든지 걸어갈 때든지 누워 쉴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어떤 상황에도 성경 말씀을 이야기할 수 있는 그 말씀대로 살 때 이 축복은 우리에게 가능한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의 말씀 보니까 손목이나 미간이나 또 문설주 같은 곳에 구조물 구석구석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여놓고 그 속에 하나님 뜻이 스며들도록 하고 있으려면 그 진리가 우리 마음에 있어야만 믿으시면 아멘? 내 마음에 말씀이 와닿아야 돼. 우리는 자녀들에게 이렇게 신앙을 교육해야 됩니다. 교회만 나가면 믿음으로 자라겠지 하는 생각하고 집에서 아무것도 안 하면 안 된다고 말이에요. 그래 집에 자녀들에게 오늘 말씀처럼 해야만 자녀들의 믿음이 자라나게 되고 진정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의 유산을 그들에게 주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참 자녀를 양육한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마음대로 안 되지 않습니다. 가끔 제가 손자 얘기를 하는데 이제 5월 7일인가요? 그날이 두 돌 나는 애. 걔가 뭘 알겠습니까? 그냥 주면 좋아하고 안 주면 뺐으면 울고 하는 거지. 아무것도 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아멘하고 기도하는 걸 가르치려고 해보니까 그 내 말을 알아듣나요?
그래서 목사 손자인데 네가 좀 신앙으로 잘 자라야지. 한번 해봐. 몰라요, 아무것도. 그래서 지가 좋아하는 초콜릿을 입에다 조금 대주니까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걸 주면서 감사합니다 해봐요. 감사합니다 하고 주세요 하고 딱 주면 아멘 해야 돼. 그럼 딱 먹고 아멘 딱 그러요. 여러분 그거 얼마나 귀여운지 모르겠어요. 할머니는 어떤지 압니까? 요즘에 전도도 안 되고 제자도 없고 나는 너를 제자 삼으란다 그러고 너는 나 제자야 제자. 저그마 부모의 말도 안 들어보고 그냥 제자 삼는다고 난리하고 있는. 제자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야, 신앙으로 교육한다는 너무나 어려운 거예요. 그러나 내 힘으로 교육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하나님이 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자녀를, 여러분의 손자를, 여러분의 이웃을 하나님의 능력과 축복 가운데 분명하게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모세의 얘기는 우리에게 뭘 말하냐면 세상적인 것을 버리라 말씀합니다. 신앙에 대한 자녀의 교육에 대한 의미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적인 것을 버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을 했던 이유가 뭐냐? 가장 큰 이유는 애굽에 있던 걸 버리지 못한 거예요. 애굽에서는 어땠습니까? 노예했어요. 주면 먹고 뺏으면 빼앗기고 여러분 하면 하고 가라면 가라고 이런 노예 생활만 했던 사람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그리고 먹을 건 줬어요. 왜? 일을 시키려니까. 그걸 잊지 못하는 겁니다. 그걸 잊지 못.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나온 다음에 광야에 있으면서 시작되는 것이 뭐냐? 바로 만나라는 게 시작되지 않습니까? 그것이 식탁이 있어요. 하루에 아침에 일어나면 만나가 내리면 그 만나를 주워서 가지고 있다가 먹으면 그날 그것이 하루의 일용할 양식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과학적으로 세상이 좋아져서 아침, 점심, 저녁 세 끼를 먹고 있지만은 성경을 가만 보면 어찌 보면은 그 만나를 먹었을 때는 하루에 한 끼 먹는 거예요. 그들이 내일 많이 먹으려고 이틀치를 갖다가 부어놨더니 다 썩고 말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촉한 은혜가 오늘 만나가 오늘 한 끼 먹는 거예요. 어찌 보면 한 끼를 먹어도 하나님이 그렇게 살려주시는 거예요. 저도 그것 때문에 한 끼 금식을 하니까 하루에 한 끼만 먹으니까 여러분 얼마나 영육간에 강건한지 모르겠어요. 너무나 좋은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뭐냐? 성경적이에요. 자꾸 먹고 자꾸 좋아하고 자꾸 갖고 싶으면 여러분 우리가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이 성경의 문제를 우리가 본다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들어와서는 이 만나 가지고는 못 먹겠다는 거예요. 습관이 않습니까? 이게 뭐가 생각나요? 옛날에 애굽에 있었을 때 그 좋았던 잘 먹었던 기름기를 먹었던 그걸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의 말씀 보니까 민수기 11장 5절 6절의 말씀 보면 혹시 나오나 모르겠네요. 민수기 11장 5절 6절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을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계시를 받을 때도 그들은 모세가 내려오기 참지 못하고 오히려 우상 숭배를 하고 말았어요. 어찌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전혀 믿어지지 않는 그 삶의 모습을 우리는 보고 있다 이것입니다. 모세는 이들의 문제를 40년 동안 변덕스러운 걸 지켜봤습니다. 홍해부터 가려고 해방이 되니 그때부터 물이 없어서 우리를 죽이려 하느냐, 우리가 고기가 없어 우리를 죽게 하느냐, 여러분 베리베리 불평과 원망을 40년 동안 그들은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의 말씀 보니까 본문 이후에 신명기 6장 10절 12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내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를 들어가게 하시고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내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하시며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내게 배불리 먹게 하실 때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라, 그 말이에요. 이 말이 뭐냐?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을 때, 심지 않는 포도원에 감람나무를 차지할 때, 배불리 먹게 하실 때, 이 가장 좋을 때, 이때 애굽 것 좋은 걸 생각하지 말고 여호와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축복이에요. 이것이 바로 영적으로 보면 세상적인 걸 버리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여호와수아에게 인도해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간 이후에 그들은 또 어떤 생활을 했는지 사사기에 생생하게 묘사가 있는 걸 볼 수가 있는 거죠. 거듭되는 경고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도 그 다음에 세대들은 여호와를 잊지 못하며 여호와께 이스라엘 위에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다고 말하고 있어요.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를 기억하지 못하면 여러분 여기에 무슨 죄가 되겠습니까? 이건 바로 흔히 말하면 우상을 숭배하는 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것은 여러분 결국 우상 숭배예요. 여러분 믿음을 지키다가 믿음 잃어버리면 결국 여러분 우상 숭배예요. 신앙생활 잘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넘어지고 무너지면 그건 우상 숭배예요. 아니요, 나는 뭘 형상이나 뭘 세운 것도 없는데요.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이미 우상이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이 오실 때까지 정말 여러분들은 든든하게 믿음을 지키고 예수 영광 돌리는 아름다운 축복의 통로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말씀을 찾아봅니다. 사사기 2장 11절 13절의 말씀 보면 시작.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시게 하였으되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겼다. 이렇게 어떻게 한 민족이 하나님을 사랑받고 사랑했던 그 민족이 한 세대 만에 이렇게 달라질 수 있겠냐. 여러분 세대라는 건 30년을 얘기합니다. 1세기는 세기는 100년을 얘기하지만 세대는 30년 30년이면 결혼해서 아이를 낳는 그 기간이기 때문에 한 세대를 30년 한 세대가 지나지 못해서 이런 엄청난 믿음의 결과가 나온다는 것을 우리는 묵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들은 하나님께 헌신하는 것과 자녀에게 성경에 대한 얘기해 주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금방 변한다니까요. 여러분 내 믿음, 여러분 자녀가 그대로 따라갑니까? 더 잘하는 믿음도 있지만 더 안 되는 믿음도 얼마든지 있는 거거든요. 그럼 우리는 더 잘된 믿음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 자세가 뭐냐? 우리가 세상 걸 따라가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붙잡혀 있을 때 그 가능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유가 뭐냐면 말씀에 소홀히 해버리고 말씀을 귀하게 여기지 아니하고 자기 생각과 방법과 자기 유익대로 따라다 보면 어느새 어느 시대에 세상 것이 다 그들을 지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이미 늦은 거예요. 처음부터 여러분 우리에게 어떤 고통과 아픔이 올지라도 분명한 말씀이 늘 우리 일상생활에 붙여지고 일상생활에 나눠주고 일상생활에 묻어질 수 있는 은혜를 저 여러분이 허락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세 번째,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교훈이 있습니다. 오늘날 믿는 부모가 직면하는 문제들이 다양하지만 그 본질은 뭐냐? 이스라엘 백성이 가지고 있던 문제들로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우리의 삶이 이 구약의 원리와 대조를 해서 보자고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보는 거예요. 자녀들에게 하나님 뜻을 따라 살도록 가르치려면 단순한 말로 돼서는 안 된다 이거예요. 말로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삶 속에 말씀대로 사는 모습을 보여주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대로 살기를 원해야 돼요. 자녀들은 교회에 보내면서 부모는 성경의 교훈에 배치되는 삶을 산다면 이중적인 치명적인 악영향을 끼치게 될 것입니다.
유명한 심리학자 헤드필드란 J.A. 헤드필드란 사람은 인터넷 보면 그냥 다 나와요. 이분이 아동들을 대상으로 성장 유형을 말씀하고 있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아동들은 아주 자연스러운 과정을 통해서 행동의 기준과 도덕 의식을 개발한다 그랬습니다. 아주 자연스러운 과정이답니다. 우리가 아동들에게 도덕적 금은 한마디 가르쳐 주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들은 우리의 행동을 통해서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도덕적 비도덕적 기준을 배우고 개발하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문제가 그들에게 그냥 보여주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모세가 하나님을 향해 전심전력 강조하는 이유가 오늘 본문의 말씀 들으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부모인 우리가 여호와의 하나님 마음과 영혼과 온몸을 다해 사랑할 때 비로소 자녀들이 우리의 부모의 말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잘해야 돼요. 잘해야 돼요. 자녀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는 많이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분명히 하나님 앞에 상달될 줄 믿습니다. 자녀를 위한 기도의 눈물은 절대로 그 눈물이 열매가 되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냥 허투루지는 건 아니에요. 자녀를 위해서 여러분 늘 기도해 주면서 마음으로 심으시고 물질도 심으시고 봉사도 심으시고 헌신하시고 나는 이 자녀를 위해서 일생을 평생을 하나님 앞에 의지하며 살겠다는 그 믿음을 가지십시오. 그들이 다 복을 받아요. 어느 장로님이 그런 얘기를 해요. 아들 보니까 참 한심해요. 이 아들이 사람 될까? 사람 될까 봤어요. 세상에 실패했습니다. 어려움을 다 당했습니다. 가정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러지만은 그 자녀는 어느 날 세상을 살아가면서 거듭나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잘해서 축복받은 것이 아니라 당신들의 뇌가 그동안에 그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물질이 심고 얼마나 많은 기도를 했나, 그 기도가 언제 동안 있었지만 그 기도 열매를 지금 그가 받고 있는 것이다. 물질이란 건 여러분 쉬운 일이 아니에요. 자녀를 위해 헌신하고 봉사하는 거 여러분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을 살아계시기 때문에 내가 자녀를 해줄 수 있는 것은 뭐냐? 내가 신앙생활 잘하고 자녀를 위해 기도하고 자녀를 위해서 물질을 심어줄 때 유대한 역사가 임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 저희가 열매를 거둬요. 열매를 거둬요. 여러분, 난 기독교 사회에서 교회 사회에서 이 수많은 일들을 나는 목도했습니다. 우리가 가정의 달 어린이 주간을 맞이해서 그들에게 복을 빌리길 원합니다. 많이 심으십시오. 많이 기도해 주십시오. 내가 신앙의 모습을 보여주십시오.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모세는 오늘 말씀할 때 내가 부지런히 가르치라 이렇게 말씀해요. 부지런히. 아름다운 자연을 걸을 때 야, 하나님이 놀라우시지. 저 그림을 어떻게 그릴 수 있을까? 하나님이 정말 대단하시지. 여러분, 그 말이 얼마나 그 아이에게 큰 힘이 되겠습니까? 저녁에 들어와서 그 아이가 잘 때 여러분 아이를 도닥거려 보십시오. 잘 재보십시오. 하나님 너를 사랑하신데 하나님 너를 오늘 하루 지켜줬잖아. 그 축복이 얼마나 그 아이에게 넘어가겠습니까? 아침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 한숨에 감사하잖아요. 잘 자게 감사하잖아요. 오늘 좋은 일이 있을 것이다. 하나님 너를 책임질 것이다.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만약 학교가 나가겠다면 문 앞에 학교로 아이를 붙여보십시오. 그리고 안수하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들 지켜주십시오. 오늘도 인정받고 사랑받고 칭찬받고 인격적인 우리 아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보호해 주십시오.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축복, 이게 어색한가요? 어색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게 정당한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 그렇게 아이를 키웠어요. 지금은 모르지만 다음에 분명하게 그들이 그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받을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맛있는 음식이 식탁에 차려졌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좋은 걸 우리의 공부에 너무나 감사해요. 여러분, 21세기에 사는 그리스도인 부모로서 우리는 물질주의와 세속주의를 앞세워 물밀듯 침투해오는 세상의 영향의 경계를 늦추지 말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은 보수적인 신앙이 돼야 되는 거예요. 원론적인 여러분 신앙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토록 수천 년 나라가 없이 디아스포라가 돼서 헤매고 방황하는 그들이 있지만은 세계 최고의 석학을 따라가고 최고의 과학자가 되고 세계 노벨을 사는 민족이 제일 많은 나라가 바로 어떤 나라냐? 바로 이스라엘 아니겠습니까? 그런 영적인 축복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자녀들 잘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앞길이 잘 열릴 것입니다. 왜? 우리가 있으니까요. 부모들의 헌신과 신앙과 믿음과 그 놀라운 일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 자녀를 통해서 큰 역사를 이루고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성경 구절을 좋아하는 구절이 살전 5장 16절 이하의 말씀 보면은 항상 기뻐하라, 알죠?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런 그리스도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러분, 이 믿음 가지고 올 가정의 달 축복의 통로가 열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히 파멸당하는 데는 한 세대밖에 걸리지 않았어요. 역사를 보면 이걸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만약 우리 하나님과 세상의 이중적인 기준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우리 자녀들도 한 세대로 끝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모로서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 자신을 평가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고 있는가? 다른 사람들, 특히 내 자녀들 나를 볼 때 온 마음과 힘을 다해 하나님의 사랑하는 사람 보이는가? 여러분 생각으로는 제가 열리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뭐니 해도 우리가 신앙의 유산을 잘 전하고 우리는 그들의 앞길을 따라가지 못해요. 가서 헤쳐주지 못해요. 그리고 이리 오라, 또 헤쳐놓고 이리 오라, 헤쳐놓고 저리 오라. 여러분 그 될 줄 압니까? 천만에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냥 그들은 그런 길을 가야 돼요. 우리는 뒤에 보고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정말 헤쳐나갈 수 있는 길을 열어준다는 것은 뭐냐? 우리 자녀를 위해서는 신앙의 유산을 잘 나눠줄 때고 보여줄 때고 믿어질 때 역사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큰 은혜를 가정의 달을 많이 입으시고 기도하는 가정, 기도하는 자녀, 기도하는 부모가 되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